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갈림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 예루살렘에서 사역, 두 사역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변화산을 거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을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본래 이스라엘 최북방 헬몬산 아래 해발 345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지역은 머리 위로 헬몬산 정상에 만년설이 올려다 보이는 작고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그러나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에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 내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여럿이 있었는데 하지만 아무 도시에나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건 아니었어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를 갖춰야 돼요. 조그만 시골 동네에다가 황제 이름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도시 중심이나 가장 높은 곳에 황제를 위한 신장이 자리하고 있어야 했어요. 당시 로마 황제는 지상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지방에 황제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자랑하던 것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힘, 권력, 군사력, 경제력. 이런 신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둘째는 지식. 그들은 자신들의 높은 학문을 자랑하기 위해 도시마다 대형 도서관을 건립했고 가정마다 서재의 크기를 경쟁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가정 가보면 서재가 사이즈가 얼마냐, 그리고 그 서재에 꽂혀있는 책들이 뭐냐, 그것만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안한 얘기지만 전집 꽂아놓은 사람들은 다 거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전집 누가 읽어요? 낙권 하나하나 사서 읽고 꽂아놓은 게 진짜 책이죠. 힘, 지식. 세 번째가 미입니다. 아름다움.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 그래서 그들은 시가지는 물론 지방 곳곳에 아름다운 몸매를 지닌 여인의 나신상, 우람한 근육의 남자 조각상을 즐비하게 세운 거예요. 아마 이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에도 이런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러한 로마 황제의 도시의 주님과 제자들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가난한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과 제자들은 황제의 도시 사람들에 비해서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그 당시 유행이나 세련과는 거리가 먼 초라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황제의 신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중들, 그 당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는 구분된 사람들, 또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제자들과도 다른 사람들, 그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오히려
소외받고 죄인이라고 천대받던 민중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론조사식 질문이었어요. 이에 대한 대답은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존귀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답에 만족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3자적인 대답을 요하는 질문에서 주체적이고 고백적인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대답도 책임없는 타인들의 풍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질문 당하는 자의 삶의 결단을 요청하는 고백이어야 함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물음은 바로 이 제자들의 두 번째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신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의 답변은 명료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구약성서가 오리라고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로마의 황제가 구원자 주 큐리오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셨어요. 왜? 바로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함께 하셨고 또 훈련을 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메시아 고백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21절 말씀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왜 그랬을까? 그동안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거예요. 왜? 순환이란 진정한 고백이 동반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는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한 후에도 순환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순환이란 우연적인 사건의 연속에서 발생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예정된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바로 이 고난을 위해서 오신 것으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의 꾸중은 매우 엄중합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베드로를 향하여 돌아선 후 제자들을 보며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야단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이 대조되고 있어요. 베드로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불신앙을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메시아의 길이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받는 종의 길이어야 하는 거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매를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길은 승리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요 순환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만이 역사의 주 되심을 선언하는 것이고, 이를 거절하는 인간들이 만든 모두 우상성을 타파하는 고백.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들,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일 수 있죠. 인간들이 추구하는 권력들, 돈, 오늘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을 때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그런 교회가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에 대한 신앙,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인데 신 앞에만 붙이는 명칭이었고, 로마 황제를 향하여 큐리오스라고 부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무서운 고난과 박해를 받은 거예요. 순교까지 당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 생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두고 그분께 순종한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한 것은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어.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고난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감리교회 창수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한때는 신앙 고백이 분명치 않았어요.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인 스판겐버그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스판겐버그가 웨슬리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류의 구세주라고 생각합니다. 또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당신의 구주라고 믿습니까? 근데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I hope so.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목회가 제대로 되겠으며 선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자신이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라도 힘이 없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선교 사역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물론 나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만,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줘요. 믿고 전할 수 없으면 전하다가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 시온 찬양대 같은 경우 은혜 받고 찬양할 수 없으면
찬양하다가 은혜 받아라. 아멘. 믿음이 없어 봉사를 못하고 헌신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일하다가 은혜 받고 믿음이 생겨라.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는 이 말에 힘을 얻고 위기를 넘겼습니다만 결국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웨슬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1738년 5월 24일 곧 돌아옵니다. 올더스 게이트의 이 체험,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 이 체험을 통해서 웨슬리가 변화를 받은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온몸으로,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알고 깨닫고 배웠던 것들이 몸으로 체험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전까지는 때때로 승리했으나 그 이후에는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 웨슬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깨닫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부정과 포기가 없는 신앙 고백의 허구성. 베드로는 말했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일을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담의 타락한 죄성,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자기 부정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겪는 모든 어려움, 고통, 희생, 헌신,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반석을 세운 교회라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이라는 말이 뭐냐? 개신교와 가톨릭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개신교에서는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반석을 베드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교황이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라고 하는 말은 시라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인과 머리의 지시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따라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왜? 따름이 없는 은혜는 값싼 싸구려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 은혜는 싸구려 은혜라는 거예요. 이 싸구려 은혜가 교회를 망가지게 하고 교회를 값싸게 만든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고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데 삶 속에 따르지 않으면 싸구려 교인이 된다. 싸구려 교인, 싸구려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다. 어떤 순례자가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가고 있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순례자들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어요. 멀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였어요. 순례자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커서 그런지 모두 땀을 뻘뻘 흘리며 가고 있었어요. 이 순례자도 자기 십자가를 열심히 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가 저에게는 너무 벅찹니다. 무겁습니다. 조금만 잘라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사람의 십자가를 잘라주셨어요. 그는 머리를 조아려 감사한 후에 훨씬 가벼워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예수님께 자신의 십자가를 조금만 더 잘라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예수님은 기꺼이 그 순례자의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이제 그 십자가는 땅에 끌려놔도 될 만큼 가뿐하고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한참 지나자 그 십자가조차도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부탁입니다.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주님이 잘라주셨을까? 안 잘라주셨을까? 아니, 자유를 존중해 주니까, 의견을 존중해 주니까 또 잘라주신 거예요.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십자가를 들고 갔어. 지고 간 게 이제 들고 갔어요. 그러면서 땀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다른 순례자들을 미련한 곰탱이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걸어가다가 깊은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골짜기에는 다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무엇인가를 놓고 건너가야 되는데 다른 순례자들은 그동안 지고 가던 본래의 십자가를 걸쳐놓고 다리를 건너가는, 그 계곡을 건너가는. 그런데 이 순례자만은 건너갈 수 없어. 왜? 이미 다 잘려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자기가 지고 가던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건너가는데 이 사람은 못 건너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알맞은 십자가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려고도 안 되고 잘라버리려고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교회가 뭐냐?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노코라스 노코라운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가 있을 때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사순절에 시간을 보낸 자만이 부활절의 기쁨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부활의 영광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